하나님의 사랑을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책은 단연코 성경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울의 삶 자체도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애를 쓴 기록입니다. 또 에덴 동산과 소돔성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 그대로 웅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책에서 무슨 내용을 읽든지 성경 독자가 실제로 주의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판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서 자칫 등장인물의 연기 능력이나 미모에 반해서 그 작가의 주장을 놓치고도 발광수준으로 환호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무엇을 역설하려고 그 배우의 미모와 연기를 고집했는지 파악할 때 감상을 올바르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든 쓰든 암기하든 그 목적은 성경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 말씀을 비로소 살아있고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받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축복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문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가 4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땅들 9절까지, 등경 위에 두는 등불 25절까지, 그 다음에 땅에서 자라는 씨앗들 29절까지, 그리고 32절까지 효자씨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4가지나 한꺼번에 기록해 둔 것은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를 알아보는 것은 필요 충분하다. 비록 그 비유의 넷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좋은 땅은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방해가 있음에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해당한다면 30배나 60배, 100배의 열매를 추수하곤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한 예배당에서 다 같이 들었다고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받아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 같아서 못내 아쉽네요. 그때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웃는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신 할머니 맞지요? 저는 그 전도지를 들고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 모두 다 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할머니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모르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계시더라니. 자, 그러면 설교 본문의 비유를 차례대로 더 알아봅시다. 첫째로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시작.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 비유는 천국의 투명성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등불 발광체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도 천국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춘다면 생명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치를 설명하려고 등불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등불을 말씀하시다가 24절에서 왜 헤아림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지, 등불과 헤아림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헤아림이란 말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측량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감동, 감화와 그래서 양심으로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인데, 그래서 먼저 양심으로 내적 갈등을 심하게 앓습니다. 자기 영혼을 한번 성찰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게 되고, 결국은 회개하고 죄와 끊고 그 죄들을 싫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못한 일을 알아보게 되고 그 일을 괴로워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패할 때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이웃의 흠을 잡아내는 것은 옛사람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24절에서 헤아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헤아림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생명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 교회에 소속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탄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비유를 맞췄습니다.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두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 깨달음을, 그런 사실이, 그런 기능이, 그런 일이 생기느냐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면은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복음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 무엇을 알아듣고 있고 무엇을 모르겠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 반토막이라도 알아듣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했으니 심판때에 하는 대로 받는 인과응보일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인과 월보일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인간고업을 심판 자리에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과 월보로 훨씬 더 많이 크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 윤원준 군이 27살 때 1999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인종 우월주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21살 청년이 쏘아대는 총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다 죽었습니다. 윤원준 군은 서던 일로기 대학을 졸업하고 항공경제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키워가던 청년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7월 12일 오후 7시에 추모 예배가 드렸는데 그 예배가 미국 전국적으로 CNN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방영됐습니다. 예배를 끝나는 시간에 희생당한 유원준 군의 가족을 대표해서 아버지 윤성호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답니다. 그 인사말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간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밖에 표가 써졌습니다. Hate is not the answer.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Only God's love is.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차별나게 그리고 이 차별난 신앙생활을 분명히 알아보고 확인해진 자리가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자주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시작 어떻게 그리 자라드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비유는 자라는 씨앗을 또 비유로 해서 천국의 이치를 예수님이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이삭, 그리고 또 곡식, 추수 이렇게 변해 간다는 이 성장해 간다는 것인데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착한 마음, 좋은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떨어진 씨앗은 밤낮 자고 일어나면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씨 뿌리는 농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억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암기하고 그런 것보다도 회개를 철저히 올바르게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보혜사 하실 때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참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어느새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에 작용을 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 추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뿌리려 할 때 혹시 이 말씀이 죽지 않았나 할 만큼 말씀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약해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맺고 최후의 심판 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추수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리고 인정해주는 상으로 보답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장 원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직접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하려고 얼마나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유는 새끼 변소라야 우유가 나옵니다. 이거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매년 새끼를 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먹어야 할 우유를 사람들이 빼앗아 짜는 겁니다. 그 소는 1년 내내 우유를 공급하지만은 사실 그 우유는 어미소의 피눈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소의 평균 수명이 15년인데 젖을 짜는 소는 4년쯤 되면 생을 마감하고 고기로 팔려간답니다. 그것도 촉진제와 항생제를 4년 동안 먹인 후에. 소에게 젖을 빼앗는 사람이 못살린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양계는 어떻습니까? 양도는 어떻습니까? 양어장은 어떻습니까? 하우스 농장에서 인위적인 수단으로 자연 상태기를 파괴하고 더 많은 열매를 얻어보려고 연구하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갑니다. 그걸 못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선진국 사회예요. 그러다가 사선이 구제여긴이 코로나로 혼나는 것이죠. 교회도 온갖 심의전과 마케팅 방법으로 구조를 바꾸고 선전을 잃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둔갑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수명을 상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씨앗에는 유전자란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도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를 드러내는 언행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실현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시키심에 따라 결실하는 삶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씨가 떨어진 좋은 땅으로 그 마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변화를 전도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교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화는 좋은 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좋은 우수한 본질로 신앙생활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교를 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시작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위에 깃들어 등되느니라. 아멘.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건강과 나이와 남녀와 인종의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은 씨가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는, 성장하다가 멈춰버린, 그래서 열매가 안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올바로 성장한다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어렵기,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성장을 겨자씨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은 열매를 맺는 신자는 드물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달으라고 겨자씨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티끌만한 씨앗을 가지고, 시나페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씨는 750개를 모으면 겨우 1g가 된다는 거예요. 1년생 풀입니다. 그러나 그 저희 씨앗을 심으면 우리 팔뚝만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3m를 1년 동안 이렇게 자라버린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가지고 천국의 성장성을 말합니다.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씨가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겨자씨를 나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풀이 아니라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지자 에스겔도 같은 이치를 예언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에스겔서 17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참된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향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 독수리가 백향목 들어서 심어놓은 나무가 있고, 이것은 포도나무 정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독수리 백향목의 끝자락 가지를 심은 그 가지는 큰 기아씨처럼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름다운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은요, 크다, 힘이 있다, 아주 뛰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호상하다, 왕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연한 가지가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어떤 소망, 우리의 축복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 심령에서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고 있지만은 참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점점 세상의 권세와 또 정사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리고 결국 심판대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큰 영생 복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얗게 보였던, 죽은 것 같이 보였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재림할 때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전도한 사람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면류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 15절에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사탄과 내통하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 새와 내통하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를 짓밟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더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잘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어느 주일 미국의 백인교회 앞 입구에서 흑인 아이가 울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나도 거기 못 들어가고 있단다. 제발 없애야 할 비극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면서 남은 신앙 생명길을 올바르게 조정합시다. 소돔성이 멸망한다 라고 롯이 전했더니 너의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요즘 말하면 웃기지 좀 말라는 거예요. 아재 개그를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망됐습니다. 애굽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전했을 때도 그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하다가 왕자가 다 죽을 때 겨우 해방시켰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죽기도 하고 도난당하기도 하고 멈춰버리기도 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전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사건을 만드는 신앙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